인간의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비슷한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인, 과정, 결과, 기승전결이 다른 듯해도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비슷한 일이 반복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인간의 여러 행동들 중에 죄는 더더욱 같은 모습으로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뉴스를 보면 다양한 잔인한 뉴스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뉴스들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과 신약,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다양한 인간의 죄들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보면서 살인사건, 강간, 폐륜 범죄들을 보면서 이거 주님 오실 때가 되었나, 종말의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최초의 형제인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제 말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에 그래도 목사 가정이기에 아이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천지창조 말씀을 들려주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들어주시는 내용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아이가 참 좋아했습니다. 당장 3장부터 선악과 사건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심지어 부부싸움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이가 읽기에는 참 너무 부담스러운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이 참으로 무서운 책인 것이죠. 죄를 짓고 다음 세대가 같은 죄를 짓고 또 그 다음 세대까지도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같은 죄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살인, 거짓, 음란, 교만, 시기 질투 같은 죄 속에서 전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만 바뀌지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짓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인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모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무엘 선지자의 행동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의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짓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죄를 짓는 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 한번 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반복된 죄를 통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들이 짓는 죄의 패턴은 내가 자랑하는 것에 올무가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 말기에 영적인 타락을 보여줬던 대표적 인물이 이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체하면서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죠. 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 타락한 엘리 대제사장 가문을 대신하여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귀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이 두 아들이 사사로 일하면서 타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경전에서는 당시 사무엘의 나이가 약 50대 초반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에 50대면은 전혀 나이 든 그런 측에 속하지도 않지만 그 당시 구약 시대만 해도 적지 않은 나이였던 것이죠. 기력이 쇠하여질 시기다 보니 이곳저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사사로서 치리하게 있는
굉장히 버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유대 남쪽 지역의 일부를 두 아들에게 맡겨서 사사로 치리하도록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은 요엘과 아비야였습니다. 이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졌고, 이 아비야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 사무엘은 두 아들이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두 아들은 어찌된 일인지 이 사사 일을 보면서 사무엘처럼 정직하게 행한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이 백성들의 신임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이 아들들이 원래는 정직했는데 이를 보면서 타락을 했는지, 아니면 자격이 없는데 사무엘의 후광 때문에 선지자가 됐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던 왕을 세우게 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굳이 아들들에게 사사의 역할을 맡김으로써 이 마귀에게 틈을 준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타락한 와중에도 제사장직을 감당한 것은 이 제사장은 집안 대대로 물려받는 성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사사로 세움받은 이 사무엘의 직책은 임시직이었던 것이죠. 사사시대의 기드온을 보면 기드온이 여러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와서 너희의 아들들을 우리의 리더로 세워달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것을 거부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과 비교해 본다면 사무엘이 두 아들 모두를 사사로 세운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실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모의 마음으로서 그 사사를 세우도록 한 것은 100번 이해하고도 남지만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두 아들을 함께 사사로 세우고 또 그들이 실수하게 만든 것은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사건 이후로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왕을 세우도록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전에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타락하고 그리고 사무엘의 두 아들들도 타락하는 모습을 보자 이제 완전히 결단을 하게 되고 이것을 빌미 삼아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왕을 세우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그래서 보면 거룩한 이 영적인 아버지인 사무엘의 유일한 약점이 바로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듯이 두 아들은 태어나고 자랄 때에는 이 아버지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마귀의 먹잇감이 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장점을 약점으로 만들어서 공략을 합니다. 다른 것 같지만 선악과 사건도 거의 비슷한 원리로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하와는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셨죠. 그래서 하와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특별히 공감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귀는 바로 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그 장점을 보고 아담보다 먼저 하와를 공략한 것이죠. 또 하와는 아담의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할 정도였고 하와의 말이라면 깜빡 죽을 정도로 그렇게 하와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마귀의 입장에서는 하와가 먼저 뱀에게 속아 산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이 아담이 같이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것이죠. 결국 뱀은 이 하와의 장점을 이용해서 유혹한 이후에 아담까지 한 번에 속이게 됩니다. 하와의 잘 듣는 장점이 그리고 아담의 장점인 하와가 죄가 들어와 버린 통로가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자랑하면 능력 때문에 죄를 짓고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면 바쁘다고 교회를 빠지고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녀의 교육과 학벌과 직장 등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또 말씀보다 내가 자랑하는 그 무엇을 더 사랑할 때에 그것이 결국엔 돌아보니 나의 눈을 찌르고
나의 삶을 더 고통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가 막히게 우리의 장점을 노려서 약점을 만들고 죄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을 분별하면서 죄로 가는 올무가 되지 않도록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 4절, 5절을 바탕으로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패턴 두 번째는 바로 세상 방식을 쫓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의 타락을 본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모아서 사무엘에게 나오게 됩니다. 이 장로들은 민주주의 방식을 택한 것이죠. 만나서 토론하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그 주변에 있던 블레셋 등의 여러 이웃 국가들의 이 반복된 침략의 염증을 느꼈습니다. 이 사사 제도로는 부족했던 것이죠. 지금은 용병제로서 전쟁을 할 때에만 사람들을 모았는데 우리도 블레셋처럼 상비군을 두어서 강력한 왕권을 둔 국가로, 그래서 이웃 나라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국가가 되도록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은 그래서 자신들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힘센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분명 이 같은 모습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 존중하지 않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다가 조금만 위기가 오거나 또 일이 내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을 때, 또 내 계획처럼 흘러가지 않을 때 바로 포기하고 견눈질하면서 그동안 내가 보아왔던 세상의 방법대로 일을 취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세상 방식을 취하게 되면 처음에 옳은 것 같지만 결국엔 다시 실패하는 것이죠. 결국 다시 빙 돌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를 선호하지만 민주주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에 한 목사님이 오셔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그 특강은 정확하게 이제 당회를 위한 특강이었는데, 이제 신학생들이 나중에 목회를 할 때에 당회를 운영할 때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그 교회에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의 당회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을 정해서 기도 장로로 세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 장로의 역할은 무엇이냐? 당회가 시작될 때부터 그리고 마칠 때까지 그분은 다른 것은 하지 않고 오직 기도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회가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 기도 장로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가 기본적으로 토론과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방식을 택하고는 있지만 그 기도하는 장로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다시 한번 그렇게 돌아보면서 회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지만 그 위기의 중심에는 이 세상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같은 세상의 방식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본주의와 민주적인 시스템은 때로는 인간들의 입맛에 맞도록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들이 교회를 움직이는 방식으로 변질을 되어 움직일 수 있음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무분별하게 취할 때는, 그것을 차용할 때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었죠.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범죄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온 백성의 대표들인 그들이 나와서 한 목소리로 사무엘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두 아들들의 부정직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반박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그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 하나님보다 그 자신들의 의견을 앞세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 방식을 취할 때에 마귀가 박수를 치고 성령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리더들은 더욱더 기도하고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세상 방식을 취할 때는 특별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마지막 6절부터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사람들이 죄를 짓는 패턴, 세 번째는 바로 고집을 부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이가 그 시기가 지나서 한 7살 되어서 장난감을 조르지는 않지만 사달라고 하지는 않지만 한 4살, 5살 정도 되었을 때는 이 가장 힘든 것이 장난감이 진열되어 있는 문방구나 마트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곳을 안 가려고 해도 요즘엔 편의점 같은 데도 얼마나 장사 속이 좋은지 너무나 잘 진열을 해 놓았기 때문에 아이가 그런 곳을 지나칠 때마다 눈알이 막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얼마 가지고 놀지 않을 것이 뻔하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사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한번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부모로서는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못 이기는 척 부모로서 하나 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 그 아이는 그것을 갖고 온 이후에 하루만 지나도 잘 쳐다보지 않는 것이죠.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을 참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장난감을 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지만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똑같은 모습이 바로 어른들의 모습 속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8장 10절부터 18절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너희가 만약에 왕을 얻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겪게 된다고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 부작용은 무엇이냐? 왕이 전쟁할 때에 그 남자들이 나가서 방패막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성들은 왕의 시녀처럼 부림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너희의 재물들을 왕들이 뺏어간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결국은 이 너희가 원하는 그 왕이 너희를 고통 속에 몰고 가는 그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마지막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하게 거부한 것이죠.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아니요, 당장 왕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이죠.
장난감을 사달라고 고집을 부리는 아이처럼 그들은 당장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고집을 부릴 때 그 순종하지 않는 인간을 향해 그 죄를 직접 경험하게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고통을 직접 경험한 이후에야 깨닫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해도 아이가 결국엔 한 번은 데이고 나서 그것을 만지지 않는 것처럼 어른들도 마찬가지. 그런 잘못된 선택을 직접 경험한 이후에야 하나님 앞으로 꼬꾸라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왕정 국가를 원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예언해 주신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낙담한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죄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비교한 이후에는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을 보면서 부러워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께 시위를 할 그럴 작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저도 달라고 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도 돈 좀 만져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일단 나도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내 자식 좋은 대학 보내게 도와주세요. 또 결혼은 잘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결국엔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을 세운 죄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들인 장로들이 이를 키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하여서 벌인 사건입니다. 악인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지은 죄가 아닌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고 따르는 이 믿음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단체로 거역한 그런 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 반복된 죄 가운데서도 다시금 우리를 은혜로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왕을 세운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2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이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엔 인간 왕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내가 그래도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부목사로서 처음 주일 강단에 섰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시는 분들은 왜 저 목사가 처음 서가지고 저렇게 정죄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죄를 들춰내는 그 불편하고 때론 억울하고 때론 회피하고 싶은 그리고 무시하고 싶은 이 감정은 실은 나를 살리는 감정이고 우리가 십자가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죄를 고백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죄인임을 고백하는 바로 그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장소가 되고 십자가 사건이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가장 큰 복은 도가청청, 소나무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과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반복된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가장 큰 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도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오직 주님 십자가만 기억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신 그 은혜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한 주간의 삶도 은혜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날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